여러분, 느헤미야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은 위대한 건축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그 안에 숨어 있죠. 이건 단순히 돌로 된 성벽을 다시 세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하게 허물어졌던 한 민족의 마음, 그 영혼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하루가 다르게 쭉쭉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위험한 균열,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밖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안에서, 백성들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 두 개의 전선, 즉 눈에 보이는 성벽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전쟁을 어떻게 동시에 치러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1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부의 아픔을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딱 마주친 첫 번째 문제는요, 놀랍게도 외부의 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백성들 안에서부터 터져나온 정말 가슴 아픈 비명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정작 공동체는 속에서부터 병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인가요? 같은 민족, 같은 형제잖아요. 그런데 흉년이랑 무거운 세금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결국 같은 동족인 부자들한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빚을 못 갚으니까 밭도 뺏기고 포도원도 뺏기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만 했어요. 겉으로는 성벽이 세워지고 있는데 안에서는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 어땠을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불같은 분노였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단계, 깊이 생각하고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이 나쁜 놈들 하고 터트린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고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한 거룩한 분노였던 셈입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을 싹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답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너의 행동 기준이 너의 탐욕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냐.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고 이렇게 강하게 꾸짖는 거죠. 그런데요, 느헤미야의 이 말이 왜 그렇게 힘이 있었을까요? 바로 본인이 먼저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귀족들이 자기 배를 채우고 있을 때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월급을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백성들 부담 덜어주려고요. 말로만 하는 정의가 아니라 자기 삶 전체로 보여준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 꾸짖음이 힘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뭘 바라고 이렇게까지 헌신한 걸까요? 사람들의 인기? 칭찬? 아니었어요. 그의 동기는 바로 이 기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그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그의 모든 행동의 중심이었던 거죠. 자, 이제 겨우 내부 문제를 봉합하나 싶었는데 쉴 틈이 없어요. 이번엔 외부의 적들이 본격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2장, 외부의 공격을 이겨내는 이야기인데요. 느헤미야 6장을 보면 성벽 완공이 진짜 코앞인데 적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하게 방해하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적들의 첫 번째 수는 아주 그럴듯한 제안이었어요. 우리 온오평지에서 만나서 좀 얘기 좀 합시다. 대화로 풀자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딱 알아차립니다. 아, 이거 나를 밖으로 끌어내서 해치려는 속셈이구나. 그래서 그의 대답은 정말 단호했죠. 나는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어. 이게 그냥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회유가 안 먹히니까 이번엔 뭘로 공격할까요? 바로 협박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거, 그거 다 자기가 왕 되려고 반역 준비하는 거다. 이런 소문을 낸 거죠. 와,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반역은 바로 사형감이거든요. 정말 악랄한 정치적 공격으로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엄청난 모함을 받으면 우리 같으면 막 해명하고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그랬을 텐데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당황하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딱 이거였어요. 모든 문제에 대한 그의 유일한 솔루션, 바로 기도였던 거죠. 그런데 진짜 제일 교묘하고 위험한 공격은요, 밖이 아니라 안에서 터집니다. 그것도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적들한테 돈을 받은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느헤미야한테 와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 목숨이 위험하니까 빨리 성소 안으로 피하세요. 이게 왜 무서운 공격이냐면 만약 느헤미야가 덜컥 겁을 먹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갔다? 그럼 율법을 어기는 거고 리더로서의 영적 권위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영적인 눈으로 딱 꿰뚫어 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자, 이렇게 내부에서는 배신과 분열, 밖에서는 온갖 협박과 공경,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다 뚫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믿어지세요?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52일. 이건 진짜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적들조차도 이건 저 사람들 신이 한 일이구나 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이라는 하드웨어가 완성됐다고 끝이 아니죠.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야 하잖아요. 3장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무너졌던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지. 느헤미야 7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이끌 리더를 뽑을 때 뭘 봤을까요? 스펙? 능력? 아니었어요. 그 기준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하나냐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에 나와 있죠. 첫째, 충성스러운 사람. 둘째, 보통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 이거였어요. 똑똑한 사람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좀 특이한 일을 시작해요. 바로 백성들의 족보를 조사하는 일입니다. 아니, 성벽도 다 쥐었는데 갑자기 왜 족보를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이름만 쫙 나오는 부분은 그냥 휙 넘어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누가 어디 살고 인구가 몇 명이다 이런 조사가 아니었어요. 첫째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바로 그 모든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온 남은 자들이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섬김의 기록이에요. 제사장이든 문직이든 각자 자리에서 헌신한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증거였죠. 마지막으로 이 족보를 통해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다시 하나로 회복되고 있다고 선포하는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단단한 성벽도 세워졌고 사람들도 세워졌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진짜 부흥, 영적인 재건이 시작되는데요. 그게 바로 4장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백성이 광장에 모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 꼼짝 않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엄청난 갈망이 폭발한 거죠.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펴니까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말 엄청난 장면이죠. 근데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그냥 말씀을 읽어주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뜻을 하나하나 풀어서 백성들이 다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부흥은 그냥 듣는 데서 오지 않아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때 시작되는 거죠. 말씀이 귀를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내려올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사람들한테서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모두가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 보니까 자기들의 죄와 잘못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내 인생 왜 이럴까 하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진짜 회개로 나아가는 거룩한 슬픔의 눈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우는 백성들한테 계속 우세요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와,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진짜 회개는 우리를 죄책감 속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오는 진짜 기쁨을 누리게 하고 바로 그 기쁨이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된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으로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외부의 안정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받쳐주는 진짜 힘, 진짜 기초는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가장 먼저 다시 세워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 주변의 성벽일까? 아니면 내 존재의 기반이 되는 말씀일까?